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멘.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새언약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옵시고 아멘. 오늘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는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렇고 또 이란하고 또 뭐 어디입니까? 미국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우리 피부에 와서 닿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TV를 가끔 이렇게 뉴스 보면 좀 섬찟섬찟해요. 이게 왜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무기를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무기 개발한 게 막 이렇게 좋아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우리 토끼 잡고 뭐 사슴 잡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 잡는 기계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또 마음 가운데 기도해서 그 나라들도 빨리 좀 전쟁이 종식되기를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백김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우리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탁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종. 순종하라. 한 단어가 있죠. 뭐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을까요? 천국. 네.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천국, 그렇죠? 예수님께서 2025년 전에, 26년 전에 가시고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올 때에 이 예비한 천국을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를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 옆에 가로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훈계. 다 같이 뭐요? 훈계. 다 같이 뭐요? 훈계. 네. 자, 훈계라는 건 뭐예요? 훈계. 너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그렇죠? 너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누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야, 너희들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싸우지 말고 서로 아름답게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또 남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가르쳐 주셨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때요? 정말 부모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당부대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살아갑니까?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까? 살아가고 있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남과의 관계 속에서 뭐예요? 여러 가지 갈등, 아까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갈등,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뭐예요?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원수가 되는, 그렇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서 살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 관계는 진짜 원만하고 평화롭고 정말 한 가족으로서의 모든 삶이 주어질 텐데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을 괴롭게 하면서 남에게 핍박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러한 삶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괴롭지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내 이웃이 내게 아픔을 주니까 내가 어때요? 그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픔을 느끼는 걸 같이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하나가 돼야 되죠. 근데 저 사람이 악한 행위를 해? 뭐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보담아 주는 게 원칙인데 보담아 줘서 저 사람이 다시는 뭐예요? 그런 악한 생각을 하지 않게끔 자꾸 이해하고 협력해서 끄집어내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 바로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렇죠? 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합니까? 나의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다르기 때문에. 그럼 저 사람과 나와의 생각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이해를 해야죠.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해를 하면서 그거를 내가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이 저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나도 그 사람의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조금씩 풀어가면서 하나씩 풀어가면서 나아갈 때 거기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준비 찬송을 부르면서 또한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녀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제는 옛 것입니까? 새 것입니까? 옛 것이 아닌 새 것을 덧입은 나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새 생명을 얻은 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바로 함께 하심. 뭐라고요? 다 같이 뭐라고요? 함께 하심. 오늘 찬양에도 불렀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가장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 함께하기. 그래서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훈계. 뭐라고요? 훈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 부모와 함께 오랜 세월을 같이 영위하며 살아가려면 내가 누구의 말을 잘 순종해야 돼요?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그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해했으면 이해하는 걸 끝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 그렇죠?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안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편히 쉬는 거죠. 편히 쉬는 것. 한 단어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뭐라 그래, 뭘 말씀드렸죠? 죄에서 구원자. 구원할 자다. 예수라는 그 단어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라는 단어는 죄에서,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그것이 제 말 아니에요. 그 말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알아. 이는 곧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고 또 나중에 주신, 마지막 주신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와 임마누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내 삶에 모시고 살 때 우리가 거기에서 참된 의로운 자로서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늘의 말씀을 드리지만 의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리 내가 선한 삶을 또 착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라는 그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가 없이는 내 삶에서 결코 선한 행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예전에 경찰서나 파출소에 이렇게 가는 그 입구에 정의구현이라는 글자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정의구현이라는 표 보셨죠? 근데 거기 분명히 뭐가 있어요? 정의라는 단어가 있죠. 의를 세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왜냐? 그 의라는 단어를 보면 위에는 양입니다. 양이 있고 그 밑은 나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거기에서 나의 삶 속에서 뭐가 행해져요? 의로운 삶이 행해지는 거예요. 왜? 내 삶 속에 누가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내가 행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뭐야?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존재가 없어. 내가 위에 있고 예수님은 밑에가 있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삶은 결코 그 사람을 향해서 야, 너 의로운 삶을 살고 있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셔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나를 내세우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진리요. 뭐예요? 성경. 성경. 예수님은 말씀이다.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왜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그렇죠? 보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2002년에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우리는 못 봤지만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확실하죠. 못 봤지만. 그렇죠? 근데 왜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를 대속하는 거. 그렇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누구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전하는 이 말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고, 그분을 내 말씀을 나는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종도 굉장히 말씀 전할 때마다 조심조심합니다. 왜? 나를 통해서 전파되는 말이 누구의 말씀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 한 말씀 하면서 전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뭐예요? 부여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경외하는 삶이라. 그럼 누구를 경외해요? 경외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삶이죠. 맞습니까? 예. 네. 경외라는 거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하는 거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6가지를 우리에게 훈계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염려하라.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염려하라.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면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첫 번째 훈계의 말씀이 뭐라고요? 염려하라. 염려라는 건 뭡니까? 걱정. 근심. 또 다시 말씀드리면 조심하라. 그죠? 내게 어떠한 미혹이나 유혹들이 내게 다가올 때에 그 유혹과
염려, 미혹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염려하면서 경계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아, 저런 것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염려를 안 해요? 아, 미혹이 막 다가오고 있는데 염려 안 하고 우리가 그냥 버텨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염려를 해야 돼요. 근데 뭐에 대해서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강한 단어죠. 염려, 믿지 아니하는 무슨 심? 악심. 그냥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 악한 마음. 네?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또한 하나님과 함께할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심령을 갖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삶입니까? 다 같이 사단 마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 마귀가 천사장이죠. 그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고 땅을 주관하는 사단 마귀로 존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악한 마음을 품게 하는 이 사단 마귀와의 그 관계를 갖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악한 심령을 갖지 말라는 이 말은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그 미혹에 넘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왜요? 이를 지키고 조심하면서 경계하면서 이것과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뜻입니다. 승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하고 조심하는 참으로 우리 신앙인은 이런 마음과 자세로 내게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영원히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13절 말씀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자,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 하라고 말씀해요? 권면하라. 두 번째는 권면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라면 내 이웃이 잘못하고 있을 때 그 친구를 향해서 권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권면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조금 저 친구보다는 그래도 나은, 그렇죠? 신앙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자기의 눈에 있는 티도 못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먼저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어내고 그런 가운데에서 내 형제를 향하여 티를 뽑아줄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권면하는 삶을 언제? 매일
살아있는 동안에. 그치? 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매 순간순간 권면할 줄 아는 삶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권면할 줄 아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먼저 어떻게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의로운 자가 되어야 남을 권면할 줄 아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의롭지 못하면서 남을 어떻게 권면합니까? 자기는 지금 수많은 범죄 행위를 행하고 있으면서 남을 지적해요? 남을 핍박해요? 남의 죄를 심판하려고 해요?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남을 정죄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를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강팍해지는 마음. 강팍이라는 게 뭐예요? 찔러도 피가 안 나. 찔러도 뭐예요? 들어가지가 않아. 그 정도로 뭐예요? 완악한 마음.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삶이 되어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선한 삶을 살다 보니까는 너무 사람들이 우습게 보네요. 조롱하네요. 정말 사람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전 사람들 향해서 나도 좀 똑같이 해야 되겠어요. 똑같이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는 누구에게 빚어진 삶이에요? 악한 자의 마음에 속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삶을 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선한 삶을 살기는커녕 악한 삶을 사는 그러한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려고 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저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떠나가셨다. 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왜 떠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자꾸 완악한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삶은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삶의 모습이에요. 이 완악한 마음을 우리가 벗어버리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예수님. 그렇죠. 우리 유재우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가 없이는 우리는 이 완악한 마음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완악한 마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삶 속에 모시고 내가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완악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저들을 그 완악한 삶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권면을 통해서 끄집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이 완악한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부분에서 그러죠. 13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뭐야? 죄의 다 같이 그러죠. 시작. 죄의 유혹으로, 그렇죠?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예요. 근데 이 죄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속에서 누리는 죄인가요? 그 죄여도 맞아요. 근데 그 죄는 일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과의 동떨어짐, 하나님을 등진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삶,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이것이 죄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삶 속에서 행해지는 행위가 뭐예요? 바로 죄악된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등지는 삶도 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뭐예요? 죄악된 삶을 뭐예요? 행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 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 행위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가 뭐예요? 행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신데 내 삶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가장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모셨다면 내 지금 앞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누가 계셔요? 여러분들 앞에, 내 앞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데 그 앞에다 대고 욕을 할 수 있어요? 나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향해서 칼질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앞에 누가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어떤 사상가의 그 사상을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 칼빈의 그 교리서에 보면 코람데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건 뭐야? 데오. 하나님. 코람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커녕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고 있고 이런 행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죄의 유혹이 나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내 삶이 선한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히브리인들을 향한 그 말씀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삶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하여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먼저 뭐예요?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신앙을 점검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자, 가장 강한 메시지죠.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히브리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을 감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명료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걸 말씀드리면 아까도 나왔던 말씀인데 무엇입니까? 네 글자로 임마누엘. 그렇죠. 자, 우리가 생각하세요.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는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구와 함께한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입으로 시행하세요. 누구로? 누구에게? 하나님.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택한 것입니다. 아멘. 시인하셔야 돼요. 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어떻게 하면 견고히. 어떻게 하면 잡으면. 자, 우리가 이게 말씀을 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결코 우리에게 그냥 거저 이렇게 그냥 야 이거 검은 거는 드시고 하얀 바탕은 종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 한 말씀에서 뭐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뭐야? 심어주고 있어요? 심어주고 있지 않아요?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시작할 때, 무엇을 시작할 때? 이거 모르잖아요, 그죠? 무엇을 시작할 때? 믿음을 가지려고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믿음을 시작할 때는 바로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뭐예요? 100%죠? 100%는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100%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100%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너희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지금 본문의 말씀 딴 데 생각하지 말고 본문의 말씀 보세요.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지키고 나가면 너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 아닙니다. 이 믿음이에요. 확실한 것을 견고히 잡는 신앙, 믿음. 이것을 온전히 지키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지는 관계로 제가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다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어떠한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마지막 살펴본 말씀에서 우리 분명히 말씀 주시죠. 누구를 향한 믿음?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확실히 견고히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임마누엘 함께하는 안식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심어주신 것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중에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속에 바로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확실하게 견고히 잡고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심령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남을 죽이고 남을 괴롭게 하는 삶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여 올바른 세상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믿사옵고 임을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워. 우리 찬송가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리.